오르간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2월 한 달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달로 정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의 학교를 날리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최고이십니다. 형제님 최고이십니다. 네. 예일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배설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의 첫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은 이후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인 기도와 사도 바울을 돕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증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때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오는데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덧붙이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직까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박식하지 못한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발변가로 너희들이 믿는 것은 아니야, 부족해, 다른 것을 붙여야 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너무나 애끓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며 그리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맨날 팔짱 웃을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지. 그런데 그럴수록 더 우리는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면 우리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편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편지를 여러 번 했지만 나는 결코 수고로움이 없다. 성도들의 영혼을 지킨다면 편지를 나는 수천 번을 써도 괜찮다. 내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의 간절한 속내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이분은 더욱더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고 우리 예일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숫자를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며 토요일날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울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법은 바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쁨이 모아지면 시너지가 폭발되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려 9번 이상이나 기쁨, 감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권면은 2장 18절에도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여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리고 아무 형태가 없는 제사법이 바로 전제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형태가 없어질지언정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영해내는, 반사해내는 그러한 관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고 배려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건면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앞에서 기쁨을 강조했던 것처럼 또다시 기쁨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현재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유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에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안팎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안팎으로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큰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너무나 그런 신앙이라면 어지럽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해요.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에 항상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철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삼가해야 될 항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개들은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덤벼들면서 물기도 하고, 물면 그 상처에서 병이 걸리기도 하는 깨끗하지 않고 불결하고 굉장히 사나운 짐승을 개에다가 비교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뭐예요? 포악한 사람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괜히 묻지마 폭행을 하고 요즘의 행태와 같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상처를 낸다는 것이 뭡니까?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 남자아이들 표피를 매는 거 있잖아요. 난징 8일 만에 유대인들이면 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한 할례의 징표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냐? 너무 허술하지 않냐? 몸에다 상처를 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내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더 이상 몸에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진정한 할례당은 형식적 할례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그러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분,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을 같이 물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믿음의 표본을 가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 우리가 할례하다라고 오히려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굳이 사용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한 경계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는 교회에 침투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예배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정말 힘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이 동반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료로 예배하지 않는 종교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인 것 같지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처음으로 권면을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신은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들이대느냐? 나는 또 율법을 다 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유대주의자야.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열심으로 나는 교회를 박해했어. 그리고 율법으로 난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는 나는 흠이 없이 지켰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을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과없이 증거합니다. 만약에 거짓 교사들이 육체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예전에 더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족속임을 자랑한 뒤에 그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여러분, 초대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이고요. 최고 위층의 고위층의 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요, 베냐민 지파는 군대의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도 유다와 함께 재건된 이스라엘, 즉 남유다에 속한 유다 안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속해 있어요. 북쪽 10개,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에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도표로 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더 이상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다른 것을 들이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확실히 인정을 받는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덕망 있는 가말리엘 율법학자의 문화생이었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식으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의 적통이라고 저기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가면 정말 사람들이 서러워할 나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지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뛰어난 육체적 자랑거리를 가질 바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왜 간증을 했겠어요? 니네들이 드리는 것은 다 허접한 것이다 라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도 바울은 여과없이 강함하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나는 그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며 그의 옷을 찢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나 내가 율법이 특심했는지 기독교를 박해했고 교회를 다 잔멸했어.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그가 180도로 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밤에서 부상해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강한 빛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배설물을 여러분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배설물이 뒤로 나오는 것도 정말 냄새나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하는 이 배설물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입으로 먹었는데 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냄새가 역하죠. 아무 것에 쓸 수가 없어요. 뒤로 나오는 것은 거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입으로 들어갔던 걸 입으로 다시 토해낼 때는 이 배설물은요 정말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토사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속죄의 공로 안에 내가 이제는 뿌리를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어떤 종교에 내가 뿌리를 내린다면 그 모든 실천은 다 더러운 배설물 그리고 낡아진 옷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이 세상의 최상의 자랑거리를 여겼던 유대주의적 산물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러운 악취가 나는 정말 악취를 풍긴 인분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신은 이렇게 옛날에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막는 방해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족했던 것이며 얼마나 냄새나는 것이며 나의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늘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겠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땅에서 발견되게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울면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내어버리겠다는 신앙의 결단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의 스펙을 갖다가 한순간에 내어 던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이제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부족한 자신을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나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오물 쓰레기 배수물로 여기며 그의 입술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와 가치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이 됩시다. 체험 있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상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천을 얻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이런 선반 위에 왜 반짝거리는 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동네 여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 상인이었고 이 가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돌멩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게 점원은 주인은 천연고입니다. 아, 저거요? 내 아들이 살아서 주워온 거예요. 저기 뒷산에도 엄청 많아요. 그냥 아들이 신기하다고 이거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장난감이 있으니 이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한테 내가 이것을 가져가게 하면 안 되겠어?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가져가세요. 오히려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장난감을 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돌멩이를 내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다이아몬드를 내주고 작은 장난감 하나를 받아서 그냥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러한 형편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만나면 남들이 들은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석이 계속해서 정제를 하면 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발견하고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걸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같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삶으로서 나는 이제 바른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주님처럼 받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매맞으며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참 당당하게 나는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부활신앙이 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인간은 냄새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매우 훌륭할 수 있으나,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할 수 있으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의 적용점을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간증은 정말 비포 애프터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뒷모습,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있는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의 핵심은 그리스도 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나는 정말로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기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이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 위에 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합시다. 아멘.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의 스펙을 위해서, 나의 어깨뽕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스트레스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여러분 그 배설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가감하게 하나씩 둘씩 버리는 실천 있는 삶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간용을 보이며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서로가 행복한 예일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강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설물이라는 제목으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버리지 못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손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옛습관, 태도, 여러분 이거는 아직까지 나는 아니에요 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강함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예수님과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의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형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도 절대같이 뜰 수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덧붙이며 오히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얹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주의적인 생각들, 믿음의 태도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같이 뜰 수 없음을 아버지는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내 안에 성공이라는 것을 내려놔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성공감과 나의 집착 아직 하나님의 모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토마스 아켄버스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보면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험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영혼을 아버지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변화의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차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시험을 섬기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섬기가 없어서 온전한 부모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배설물로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얼마나 선한 자였는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간증, 체험 있는 간증,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보다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꽂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천국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